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3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0면쯤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서부터 3장 마지막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아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너희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쓴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를 향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함께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새벽기도 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예물이 있어 잠시 나눕니다. 손주 우리 김라엘의 첫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 응답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우리 지난 화요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화요일 날 데살로니가에 대한 전후서에 대한 좀 개론을 살펴주셨는데요. 잠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면서 말씀을 나누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 중에 하나인 이 데살로니가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요. 그 세 차례 여행을 통해서 전도 여행이었죠. 그 여행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에 바울은요 오랫동안 그 지역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또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어떤 교회에는 한 3개월 정도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였고 또 어떤 교회는 1년 6개월 또 좀 길게 있었던 교회는 에베소 같은 교회는 3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그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면 새 안식일 동안 강론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한 번이 7일이니까요. 새 안식일은 대략 21일, 한 20일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안식일, 그러니까 20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떠났던 것은 그가 자의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본인이 원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부터 오는 끊임없는 핍박 때문에 부득이하게 도망쳐야 했기 때문에 바울은요 20일밖에 머물지 못했던 것입니다. 3개월, 1년 6개월, 또 3년 동안 다른 곳에 말씀을 전하며 가르쳤던 것에 비하면 새 안식일, 20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떠난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늘 좀 안타까움과 또 그들의 믿음이 과연 잘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과 또 염려가 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사랑해야 하는 제자, 아들과 같이 여겼던 제자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교회들은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래도 그들의 신앙이 잘 자람을 분명히 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면서 떠나왔는데 20일 동안밖에 그 말씀을 전하고 오지 못했다 보니까 그들이 성장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너무나 궁금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20일이었지만 바울은 동일하게 그곳에도 열정과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그곳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했던 그 복음이 여전히 뿌리 내리고 있는지, 그들의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지 그것이 너무나 궁금해서 사랑하는 제자, 아들과 같이 여겼던 제자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야, 네가 좀 가서 그들의 어떠한지 좀 살펴보고 왔으면 좋겠다. 혹시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다면 좀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네가 나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힘있게 전하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네가 그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자였던 그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두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이렇게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디모데를 보냈던 것이죠. 그 당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끊임없는, 어떻게 보면 밤낮 쉬지 않고 핍박과 고난을 당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한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메시지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받아야 될 환난도 아마 함께 전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것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어떠한 환난을 받을지에 대해서도 바울은 분명하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하며 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머지않아 바울 일행이 떠나고 난 뒤에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핍박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오늘 우리가 받는 핍박보다 분명 더 정신적인 핍박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핍박과 고난도 함께 받았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이 디모데를 보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죠. 이제 머지않아 디모데가 그들로부터 돌아왔습니다. 어떤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을까요? 우리 5절과 6절 두 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너무나 궁금해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냈고 머지않아 그 디모데가 돌아왔습니다. 그 디모데가 가지고 돌아온 소식은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바울 일행이 그들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과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바울 일행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저 그리워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했던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여전히 남아 있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지금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함으로 그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은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소식을 들은 바울 일행이 도리어 위로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하기 위하여서 보냈는데 도리어 그들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도리어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8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그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굳게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20일이란 짧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분명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였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 안에 굳게 선즉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 복음을 함께 듣고 나누는 그 주변의 사람뿐만 아니라 여전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 일행, 그 바울 일행을 통하여서도 전파되어지고 있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며 비록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이 짧은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제2 성도들, 제2 가족들이 주 안에 굳게 선즉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리라 하는 놀라운 은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주의 믿음과 우리에게 있는 사랑을 통하여서 살아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고 또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저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짧은 신앙생활을 했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1장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소망을 가지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땀을 흘리며 수고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게 될 때에,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게 될 때에 그 믿음을 지키는 한 사람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키는 한 사람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는 우리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 믿음이 우리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하루의 삶에 나를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은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은혜,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살아나며 우리 나라와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원하시는 줄 우리는 늘 믿습니다. 주는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만나나 그때마다 아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드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 환난을 견디어내 마침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며 또 도리어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고백하였던 바울 일행의 고백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백하였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며 흠없이 세워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며 많은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며 1천 번째 예물을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주님이 모든 예물과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보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이 예물과 우리 기도 제목,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보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먼저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은 제 모든 여름 신앙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교육자 수련회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신 은혜를 경험한 우리 교회학교와 청년부 학생들에게 또 우리 모든 교육자와 성도들에게 풍성한 영적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여 주기를 원하고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의 학업과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9월을 준비하며 모든 예배와 모임 봉사에 새로운 결단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여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